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귀어라 해서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귀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그러한 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시려고 각 지역마다 지역센터가, 즉 이를 귀촌을 도와주기 위한 전문 지역센터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 따르면요, 해가 갈수록 귀촌하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서 22년까지 시도별 전체 귀촌 가구 수들을 조사해 보니 1위는 무슨 도일까요? 어느 도가 귀촌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까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예, 경기도예요. 아무래도 아마 제 생각은 이제 큰 대도시 서울과 지금 인접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2위는 충청남도입니다. 자, 그러면 3위는 어딜까요? 3위는 예, 경상북도입니다. 빨리 답 나오기 전에 빨리 말씀드리려고요. 경상북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해 귀촌 감소율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현재까지 귀촌한 가구 수 순위를 보았고요.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21년에서 22년도에 그 도에서 귀촌이 감소한, 그동안 귀촌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 그 수를 보니까 가장 많은 귀촌한 경기도는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23%. 감이 오세요? 100명이면은 23명이 돌아간 거예요, 다시. 그죠? 그리고 2위였던 충청남도는 감소율이 마이너스 5.1%. 그리고 3위인 경상북도는 감소율이 마이너스 8.8%였다고 합니다. 오직 감소하지 않은 상승한 지역은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곳이 전라북도로 0.8% 정도 됐다고 해요.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이 어디냐? 아마 그 공직 생활 때문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세종시가 마이너스 26%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매년 계속적인 귀촌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늘 꿈에 그리던 이 귀촌율이 감소하고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돌아봤더니 해충의 문제가 있고 뱀 등과 같은 변화된 환경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어떤 귀촌한 사람, 귀농한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지인들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층간소음 빼고는 나빠질 이유가 그리 많지 않지만 시골 생활에서는 도시와 달리 약간 복잡한 관계가 생기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일들을 하다 보니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때로는 경쟁을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다 보니 귀농인들의 최고 라이벌은 귀농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작물을 재배할 때는 큰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적응하기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꺼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은 AD 49년에서 52년까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은 이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끝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기로 하고 배를 타고 아굴라 부부라라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그 귀한 길에 떠나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에 들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당시 베로는 직접 바로 이스라엘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잠깐 들려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100길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머물러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복음 전파는 아주 큰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에베소를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적지인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동안 있었던 전도 여행에 보고를 하게 되므로 바울의 3년간의 제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요? 예, 그 누가죠, 그죠? 예,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굳이 이걸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기록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시작.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냥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떠났다라고만 정리하고 끝내면 되는데 맨 끝에 부분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죠.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어찌 보면 바울의 사적인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제게 주셨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를 저는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아굴라 부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울과 함께 떠난 아굴라 부부는 누구일까요? 18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장 2절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고 그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달리아로 살펴보자. 바울이 그들에게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인 아굴라, 아내인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달리아, 즉 로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삶의 터전이었던 로마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다?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누구냐? 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냐? 그는 로마의 4번째 황제였고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로 황제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냐? 그 로마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두 파가 나눠져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시내 안에서 작은 싸움이 아니라 아주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유대인들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싸우니까 현금이 그 지역에 돌까요, 안 돌까요? 안 돌아요. 그러니까 괜히 주변에 있는 정통 로마인들이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못 버티겠다. 황제에게 이것이 보고가 된 거죠. 그 당시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요놈들 봐라.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는 게 니들 다 떠나. 아우 가버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에요. 그때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들을 만났어요. 18장 3절에 보시면 이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직업이 뭐냐?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할 수 있는 일이 천막 제작이었어요. 그러니 일이 같으니까, 직업이 같으니까 같이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왜 이들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같이 살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바울은 가기만 하면 뭐 했어요? 어딜 가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거하면서 안식일에는 바울은 열심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너무나 큰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할게요.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를 떠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그죠? 그죠. 그런 이유가 있죠. 맞아요. 왜, 뭐냐? 여러분, 보세요. 로마에서 자신의 그렇게 많이 쌓아왔던 삶의 터전이 추방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를 다 포기하고 떠나왔어요. 어느 정도 이제 고린도에서 좀 자리를 잡나 싶더니 또 떠난 거예요. 가능하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생활터를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설교 처음에 나눈 귀촌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있는 텃새와 같은 그런 본토배기들의 적개심, 절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새로운 이주민들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다른 문화권으로 살아가는 것도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서울에 있다가 안동에 있다가 수원에 있다가 일산에 있다가 다시 인천으로 왔어요. 안동의 경상도죠. 처음에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큰 잘못을 하듯 저에게 공격을 하든 말을 해요. 전사님 뭐 하시는겨? 이렇게 공격을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뭐 잘못했나? 그때 전등이 고장나서 사다리 타고 전등 고치고 있었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말투예요. 어법이에요. 나중에 얼마나 이 사람들의 안에, 경상도 사람들 안에 정이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주고 진짜 친하게 되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또한 인천에 와서 오래 살았죠. 여러분, 인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대부분 다 인천 사람이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인천 사람 뭐라고 합니까? 깍쟁이라고 하죠. 짠돌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네?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인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천 지역은 특성이 뭐냐? 한국전쟁 당시 많은 사람들이 피난 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또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온 곳이 인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아끼고 아껴야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삶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사람을 깍쟁이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당구 칠 때도 인천 다마가 따로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당구 치는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짠지 몰라요. 저도 인천 사람으로서 오래 살아가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서로 다른 문화를 적응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기에 이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의 삶이 곧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올바른 인생관, 직업관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신앙관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바울을 따라 자신의 쉽지 않은 삶의 터전을 이동할 수 있었을까? 이사갈 수 있었을까?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피신한, 어찌 보면 삶의 터전을 이미도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자연적으로 직업관도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천막을 팔아 부자가 되는 것이 저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된다는 것은 이전의 인생관을 뛰어넘고 새로운 가치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직업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 생존권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오직 이들의 관심은 복음이었고 전도였습니다. 직업은 전도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업이 생존 수단이기에 직업이 우선이고 전도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버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자기 전공이 더 목표가 되고, 그래서 이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전공을 성공시켜주고 복주시는 도구 혹은 부수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앙의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굴라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가치관이 바뀌었지만 모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또 바울을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무엇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의 삶을 통해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누가가 굳이 사용하지 않아야 될 글이 있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머리 깎았다는 거예요. 미용했다는 거죠. 이발했다는 거죠. 이걸 왜 굳이 썼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굴라 부부가 그 어려운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었다라는 그 영향을 주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 머리를 깎았다, 서원이다, 이거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게 뭔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서원이죠? 이게 바로 따라해 보세요. 나시린 서원이에요. 나시린. 들어보셨습니까? 예, 나시린 서원은 무엇이냐? 자막을 보세요. 나시린이란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나지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는 나시린 서원이 있었고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종신형 나시린 서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일정 기간만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하겠습니다 라는 그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서원을 끝나고 머리를 깎았기 때문이죠.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 밑에 보시면 나시린이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여기 보시면 이것을 증거로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시린의 삶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렵습니까? 네, 술 먹지 말아야 되죠.
독주는 당일 술 안 먹고 사는 자. 시체와 접촉하지 말아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나시리는 그 기간에는. 그리고 머리카락을 칼로 대서는 안 되죠.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나시린의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시린의 삶의 서원을 바울이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나시린 서원을 언제 했냐는 거예요. 그가 전도 여행 가운데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전도 여행의 그 길은 바울이 즐겁게 했지만 그 육신으로선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매우 힘든 여행이 전도 여행. 우리 가는 신혼여행과 비교하면 안 돼요. 일명 전도 여행이라 하지만 목숨 걸고 하는 여행이 전도 여행이에요. 걸어서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그 전도 여행.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나는 이런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목숨까지 이룰 수 있었던 어려운 전도 여행길에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시린 서원을 더했다는 거죠. 매우 놀라운 그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 힘든 전도 여행 가운데 이런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신앙인의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도여행 기간 나시린의 삶을 서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뭐라고 하면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한.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내가 딴 데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위해서 나시린의 삶을 서원했던 것이죠. 나시린은 히브리어 원어로 앞에 잠시 보았는데 원어의 의미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뜻이에요. 따라서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날마다 쳐서 구별시키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믿음의 서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왜 머리를 하나님께서 자르지 말라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막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서 머리 하면은 로시라고 해요. 근데 이 머리는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머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그 서원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시작. 자신의 전 존재를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정정하고 자신의 전 세계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헌신의 의미. 아멘.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 안에 권위가 담겨 있어요. 누구? 하나님의 권위가 나한테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이런 어떤 그런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두 부부가 지켜본 거예요. 나시린의 삶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의 직업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나실인의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세상에서 내 직업이 나의 의식주 해결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전도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바울이 나신의 삶을 서원했던 이유 두 번째, 자막 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나실인의 고백이에요.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건강 검진 받아서 금식해 봤어요. 예, 이거 말고요. 신앙 안에서 진짜 금식해 보셨습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꼭 금식할 때만 맛있는 게 왔다 갔다 하죠. 희한하죠? 마시지도 말아야 돼요. 내가 늘 즐겨하던 것 다 포기하고 금식하는 것. 여러분 금식 왜 합니까? 금식 왜 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만 지금 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금식과 나실인의 삶의 고백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새벽마다 늘 고백하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삶을 서원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 그의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나신의 삶이 고달픕니까? 하고 싶은 일 못해요. 먹고 싶은 일 하지 못해요. 머리카락 자르지 못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했던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 험난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고, 나아가 아굴라 부부가 그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꺼이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직업과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봐서 그 직업에, 그곳에, 내 직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직업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직업이지만 그 앞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한 곳이 직업의 그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올바른 직업관으로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실인의 그 삶을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나실인의 삶을 서원하며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아굴라 부부와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인생관, 직업관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상에서 구별된 나신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그 삶의 터전을 이동하는 것, 옮기는 것이 절대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기꺼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하나님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곧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그 나신인의 고백, 나신인의 삶을 본받아서 그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에 있었기에 기꺼이 하나님 이사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직업관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신의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이제는 그 직업이 우리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 주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위해, 전도의 삶을 위해 하나님 부수적인 것이 곧 하나님 우리의 의식주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굴라 부부의 그 삶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터전을 이동하는 것, 옮기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로마에서 비록 쫓겨왔고 고린도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잡았지만 다시 한번 말과 함께 에베소로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고, 또 나아가 사도 바울의 나실인의 그 서원을 옆에서 지켜보고 본받았기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에 그 삶이 가득했음, 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인의 올바른 직업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식주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굴라 부부의 삶을 본받겠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직업관을 인생관을 갖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